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죠? 구름같이 커다란 무리들이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커다란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중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 관중석에 딱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랙에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달리려고 또 달리는 중에 막 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뻘뻘 흘리며 막 달리고 있는 그 그림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결승선이 있습니다. 결승선에서 예수님께서 딱 결승 테이프를 딱 들고 이렇게 손을 딱 굴리고 그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경주는 1등, 2등을 가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경주가 아니라 다 뛰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경주에 완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승선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여서 1등만 반기고 2등은 안 반기고 이게 아닙니다. 모두 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경주는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끝내는 게 달려서 결승선 안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1등하고 2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관중석에서 여러분 1등하지 못했던 사람 같은 사람도 여러분 관중석에서 환호하면서 응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등이라고 하면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등이라고 우리가 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뭐 요셉 같은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경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경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주자처럼 살아가는 게 어떤 게 경주자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경주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승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쭉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쭉 등장합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 말 말고요. 이거 말고 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해서 공통점 믿음은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히브리 기자는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행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 나그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였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들과 또 하나 나그네라는 말과 또 하나 경주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임과 동시에 경주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린 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또 경주자예요. 그 본향을 향하여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경주자입니다. 나그네와 경주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벼운 거예요. 나그네는 여러분
막 이삿짐 센터에다가 이삿짐 신고 자기가 가는 그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가벼운 몸으로, 될 수 있으면 짐을 가볍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그네다 하는 거예요. 왜냐? 집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거. 집에 돌아가면 그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 가벼운 몸으로 그냥 이렇게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도 가벼워야지 잘 뛰죠. 누가 여러분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것들을 들고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볍게 뛰어서 결승선까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렇게 뛰는 그런 모습들이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 경기들을 이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헐벗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육상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수영장으로 갈 사람이 육상 트랙에 잘못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헐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부끄러우면 빨리 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저렇게 입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다 아니에요. 요즘은 여러분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서 운동 역학을 다 공부하잖아요. 이 바람의 저항과 지면의 반발력과 이런 것들을 다 내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여서 최적의 상태를 해서 달려야지만 이 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꼭 수영복 같잖아요. 옷도 여러분 꼭 우리 큰 사람이 저 은유 옷 입은 것처럼 쫙 달라붙어 갖고 막 옷이 쫙 점점 올라와요. 점점 이런 거 입고 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뛰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옷을 입고 뛰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자기 체형에 맞게끔 그렇게 입고 나가는 겁니다. 뛰어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 산 것처럼 우리도 12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1절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이건 어떤 때 쓰이는 말입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앞에서 이러 했으니까 우리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 1절, 2절이에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이거 믿음의 선진들로 다 내려놓고 뛰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뛰었나? 그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 여기에서는 무거운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무거운 것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방해물들이 무거운 것들이에요. 뛰다 보면 여러분 허들 경기도 있지만 뛰다 보면 뭐가 앞에 자꾸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하면 돌아가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소진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해물들을 다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다 치워놓고 달리십시오.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것, 달리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달려가는데 우리가 달려가는데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참 많잖아요. 세상의 것들 저기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거 다 우리를 방해한대요. 육신의 욕망들 이거 다 우리를 방해하는 거래요. 그리고 정욕들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생겨나는 정욕들 이거 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 이 히브리 기자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뛰어가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 좀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생의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무거운 것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방해하는 것은 좋은 것들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이런 것들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막 뛰다 보면 슬픈 생각들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힘이 빠지게 해요. 그래서 자꾸 멈춰서게 한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결승선까지 다다를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아픔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것, 이거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제 딸이 어릴 때, 오늘 딸 우리 휴가 나왔는데 딸이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이 이 쌍둥이를 뵈서 배가 남산만해졌었어요. 남산만해지니까 조금 과정해서 남산만해졌는데 그때 우리 딸이 이제 5살이었어요. 5살 유치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막 예쁘게 보이려고 막 파마다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산발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요즘은 떡지잖아요. 그죠? 그 떡지는 게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영양이 있구나 이 의미예요. 머리카락에 단백질이 없으면 떡지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떡지는 건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는 못 먹였는지 제가 못 먹였는지 떡이 안 지고 머리카락이 엉켜요. 막 엉켜서 이 애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빗어주다 보면 빗이 턱턱 걸려요. 빗이 턱턱 걸려가지고 이게 빗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뜯겨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머리 이렇게 파마하신 분들 머리 이렇게 긁다 보면 빗다 보면 뜯길 때가 있잖아요. 턱 걸려서 뜯길 때가 있잖아요. 빗이 빠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고 하다 보면 뜯기는 데가 있잖아요. 뜯기든지 끊어지든지 뽑히든지 이렇게 됩니다. 얽매이기 쉽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죄는 여러분 이게 비켜지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뜯겨지게 만들어요. 끊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뽑히게 만들어요. 이게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잉탱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얽매이기 쉽다는 그냥 턱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턱 걸려서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뜯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툭 끊어지고 뜯겨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것, 우리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또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 이걸 경계하면서 달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갈 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가벼운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갈 때 무거워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무겁게 만드는 것,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날씬합니다. 날씬해요. 운동을 통해서 뭐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세요. 개체량을 맞추기 위하여서 운동선수들은 개체량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절제하고 안 먹어요. 막 조금이라도 개체량이 안 맞으면 막 억지로라도 자기의 땀을 뺍니다. 그래서 그 개체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거운 것을 여러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를 자꾸 무겁게 만들고 달리는 것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것들을 이거 여러분 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한 통통하게 살이 찐 우리 아가씨가 밤에 택시를 탁 탄 거예요. 택시를 탁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탁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날씨도 막 어두컴컴하고 시간도 좀 늦고 했는데 택시를 뚝 타고 이렇게 가는데 쭉 가는데 갑자기 택시 문이 저그득 닫히는 거예요. 이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저씨 왜 문을 잠그고 그러세요? 자기는 이제 겁이 난 거죠. 아니 아저씨 왜 차 문을 잠그고 그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0kg가 넘으면 자동으로 잠겨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가씨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저 51kg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을 차별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고 자, 이 아저씨는 차의 속도 50km를 이야기한 것이고 아가씨는 자기 몸무게 50kg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나이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몸무게 느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불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비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도 비대해지면 여러분 우리 몸도 힘들고 살 활동하는 데도 어려워지잖아요. 비대해지는 걸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성경에서 비대하다, 비대해지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쓴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할 때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죽는데 왜 죽는가 하면 아들들이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그 아들들도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도 죽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벌러덩 자빠집니다.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뒤로 벌러덩 자빠집니다. 자빠졌는데 하필 또 목이 부러져서 죽네요. 목이 똑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게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4장에서 보시면 이는 비대해진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비대해진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비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비대해진 거예요. 왜냐?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맘대로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아들들을 설명하기를 사무엘상 2장에서 저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 말씀을 쭉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발로 밟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멸시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것을 비대해졌더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예물 드리는 사람들도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고 예배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다 자기 뜻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각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도 내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도 내주고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게 놔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딱 죽었을 때 결론을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해진 까닭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비대해진다면 우리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정말 경계해야 돼요. 반대 모습이 또 하나가 나오죠. 비대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세상 속에서 좀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어요. 비대해지기를 원해요. 남들이 가지는 건 나도 가지고 싶고 남들이 누리는 건 나도 누리고 싶고 다 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빠지고 내가 원하는 게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빠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면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다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요. 다 호령하고 싶고요. 막 큰 투구를 가지고 싶고 갑옷을 입고 싶고 창을 가지고 있고 이 칼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시선도 끌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그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묘사를 해주는데 하나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는데 48절,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막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에 끼워서 돌려서 던지더라. 이게 연속 동작이에요. 연속 동작으로 막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돌을 빼가지고 물매에다가 걸어가지고 그걸 돌립니다. 돌리면서 혓대를 하면서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해봤거든요. 옛날에 이 곰하고 싸울 때, 사자하고 싸울 때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다들 전쟁에 나가니까 야 그래도 투구는 써야 되지 않겠냐? 갑옷은 입어야 되지 않겠냐? 칼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먹는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시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왕도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해서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짚어주고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자기에겐 다윗에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맞는 거 가벼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여러분 한 번에 쓰러뜨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나간 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뭐 투구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이길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깁니다 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가벼운 몸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는 거잖아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경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다 다른 사람들 남들 다 입는 갑옷 입고 여러분 투구 쓰고 창 들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가벼운 몸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투구 쓰고 여러분 갑옷 입고 창칼 들고 언제 뛰어갈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뛰어서 저 경주를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평소에 내가 누리던 은혜로 평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딱 돌을 던지는 건 내가 하지만 여러분 맞추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던지는 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돌려서 던지는 건 내가 던져야 돼요. 그러나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무거운 것들을 다 싫어해요. 무거운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거운 것, 무거운 짐, 무거운 수고, 무거운 죄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데 다른 건 또 무거운 걸 또 좋아해요. 이상하게. 무거운 거 좀 뭐 우리 주머니도 좀 무거웠으면 좋겠고 뭐 좀 통장도 좀 무거웠으면 좋겠고 이런 거 좀 금반지도 좀 무거웠으면 좋겠고 금목걸이도 좀 무거웠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것도 이상해요. 원래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이 무거운 걸 좋아한답니다. 인생을 여러분 가볍게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죠.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돼요. 무거운 걸 아주 쉽죠.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쉽잖아요. 인생이 쉽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 훈련으로 이겨내면 돼요. 훈련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역도 경기를 잘 아시죠? 역도 경기를 하면 저처럼 조그만한 사람들이 이 바벨을 드는 걸 보면 막 200kg씩 자기 몸무게에 3배, 4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봐요. 근데 그렇게 200kg, 300kg를 들어 올렸던 그런 사람들이 결승전에 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500g 올려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500g 못 들어서 2등 하는 사람이 있고 3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이 200kg도 300kg도 거뜬하게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훈련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들도 여러분 이런 훈련을 인생에서 겪어내면 아무리 힘든
수고로움, 아무리 힘든 고난, 고통이 와도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200kg, 300kg 이거 드러내겠습니까? 깔려 죽죠. 깔려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훈련했기 때문에 200kg, 300kg를 버쩍버쩍 드러내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뛰는 사람들이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여러분 퍽퍽 쓰러집니다.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고 걸어가지고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와도 이런 중압감들을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뛰면서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어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즈키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메이저리그인데 일본 사람이었죠.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인데 일본 야구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합니다. 메이저리그로 진출해서 20년 동안 여러분 이 사람이 이뤄놓은 업적이 기록이 참 많아요. 그 해에 들어가서 그 해에 메이저리그 이제 첫 번째 해에 그 사람이 신인왕을 하고 MVP를 했어요. 이 동양인이 가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을 이 서양 건장한 사람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한 거예요. 신인왕을 하고 MVP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이 사람 이 1년 동안 야구 경기를 여러분 160경기 정도 해요. 160경기 정도 하는데 이걸 160경기를 풀타임으로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선수들 중에 여러분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뭐 5,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20년 동안을 160경기 중에 158경기, 159경기, 160경기 이 정도로 뛴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자기 관리를 하는가 하면 홈 경기, 우리 동네에서 경기를 할 때 자기 동네에서 경기를 할 때는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인데 홈 경기를 할 때는 아내가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는답니다. 카레라이스를 먹고 저기 밖에 가서 어웨이 경기를 할 때는 페퍼로니 피자 그걸 한 조각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아내가 만들어준 카레라이스와 페퍼로니 피자 요걸 아침마다 먹는데요.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먹는답니다.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그렇게 먹는데요. 홈 경기는 아내의 밥, 카레라이스. 오웨이 경기에서는 페퍼로니 피자. 요거 한 조각 딱 먹는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걸 적당량의 음식을 늘 똑같이 공급해줘서 자기 컨디션을 최고로 만든답니다. 얘는 막 햄버거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안에 햄버거 들어가는 이 패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니까 이게 몸에 들어가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검증되지 않은 것은 안 하고 늘 그거 페퍼로니 피자 그거 먹고 카레라이스 그거 먹는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최고의 경기를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했대요.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우리 봉사부에서 목사님은 왜 점심 식사를 안 하십니까? 왜 점심 식사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밥을 먹었어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밥을 먹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밥을 우리 봉사부의 음식이 여러분 맛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잖아요. 정말 맛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절제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오후에 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안 먹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겪어왔던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식사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 뭐 입이 짧아서 뭐 양이 작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막 토요일 날 뭐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싫다. 뭐 목사님이 별로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설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괜히 막 제 정신이 배로 쏠려서 꾸룩꾸룩 가든지 막 뒤로 가스가 나오려고 그러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속을 비워요. 될 수 있으면 빈속으로 그렇게 가요. 그 이유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맛이 없고 내가 입이 짧고 양이 적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 입도 길고 다 먹어요. 다 먹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있는 날, 특별히 수요일 날이나 그죠? 이 주일날이나 그 전날이나 점심때, 그날 당일 점심때는 저하고 약속을 잡지 마세요. 그럼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해요. 약속을 안 잡아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찌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찌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도 그렇게 했대요. 365일인데 363일을 나가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틀은 그 연습장이 공식적으로 문 닫는 날이래요. 공식적으로 문 닫는 날을 이틀 빼놓고 여는 날은 계속 나가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운동을 하니까 최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어요. 때로는 쉬운 게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치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거 좀 하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훈련이죠. 그죠? 안 어려우면 그게 뭐 쇼핑이지.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훈련이잖아요. 모든 훈련은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야지만 입에 단내가 나야지만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것이고 1등을 하는 것이고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 힘듭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 여기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훈련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훈련했죠. 아브라함도 그 좋은 아버지 집 다 떠나보내고 와요. 호를 단신 애굽으로 지금 내려오잖아요.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왜 오겠습니까? 거기 있으면 그냥 가업 물려받아서 잘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버리고 오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왕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왕으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거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누구는 모르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40년 동안을 무려 보내요. 그게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다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것을 버리고 하는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뭘 잘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여러분 저기 종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감옥도 들어가고 종도 하고 하다가 여러분 그런 이 시험의 훈련의 기간을 보내겠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한 여러분 그게 다 훈련이었잖아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습니까? 힘드십니까?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뛰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누구의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탁 바뀌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까? 그거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게 다 훈련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끝나야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고 모세가 모세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넘어서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는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훈련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되니까요. 훈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때론 여러분 마음이 정말 막 상합니까? 그거 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찾아와도 여러분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죠.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네 글자, 이걸 만드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와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박아 죽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애쓰심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고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코치로서 우리 옆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구원받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애쓰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죠. 이거 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죠. 우리가 그냥 다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치로 선수에게 여러분 물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나는 프로입니다. 프로의 무게감을 나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프로입니다. 프로의 무게감을 나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무게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죽을 지경이십니까?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갑시다. 아니 여러분들 옆에 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라고. 예.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예.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예.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래서 결승선에서 딱 나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품에 여러분 툭 안겨서 내가 다 뛰었다. 여러분 펑펑 우셔도 됩니다. 그때는 내가 다 뛰었다. 하나님 그 품에 앉으셔서 여러분 콧물 줄줄 흘리시면서 우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다독여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